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성경을 펴놓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좀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은 여러분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그래도 축복합니다 좋다고 참 반갑습니다 그래도 참 보기 좋네요 여러분들 좋은 말로 우리 옆에 분 한 5분 이상씩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고통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행의 한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좀 철이 들고 세상에 내 힘으로 혼자 살아야 될 나이가 되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좀 이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무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의 그 인생은 고난이다 라고 말한 그 정의가 맞는 것처럼 우리 가슴에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 괜찮아졌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경제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세상의 경제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경제학적으로 역사를 보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기에 이 땅이 그리 힘든 곳이기에 우리가 늘 어려움을 맞으며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고난이고 인생이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어려운 인생 속에서 어떤 분은 승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이다, 인생은 참 도전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고백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 공통분모는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경과 세상이 똑같이 동의하는 동의점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자로서 참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저와 얘기하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 어려움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도 인생이 고난이라는 얘기를 빼지 않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고난, 고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나중에 믿음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을 닥치면 두려워하고 피하려는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무시하고 무감각해지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또 약을 먹는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마비시킨다든지 그 고통을 안겨준 문제로부터 자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로부터 빨리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려워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보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많은 영향을 둡니다. 그것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본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문제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무서워하고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 주간에 한 인물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 왔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엘리멜렉.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 앞에서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엘리멜렉의 집에 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처음만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성경 안 넘기셔도 됩니다. 안 넘기셔도, 그냥 두셔도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라는 큰 먹구름이, 그죠?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게 몰려온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고통이 엘리멜렉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비극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제 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흉년이 몰려왔고 아버지이자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이어서 두 아들까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룻기는요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얘기입니다. 참담하게 한 가정이 한순간에 그냥 몰락하는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아주 가슴 벅차게 하고 한 주 동안 저를 아주 흥분되게 했던 사건입니다. 여름에 흉년이 와서 한 집안을 그냥 덮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것이, 그 흉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배가 둘레 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베들레헴은 원어적인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빵집입니다. 근데 빵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븐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빵이 없는데, 떡집에 떡빵도 있고 다 있는데 뭐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 흉년이 들었는데 그냥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떡집인데, 빵집인데 그 빵집에 빵이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가나안에도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곳의 이름을 베들레헴이라, 떡집이라, 빵집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우리를 먹이실 거다, 그래서 그 집을 떡집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지금 빵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이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어느 집에 빵집이 떨어진 게 빵이 다 팔려가지고 떨어졌다면 괜찮지만, 빵이 없다, 빵집에 빵이 없다, 오븐도 있고 다 있는데 빵을 굽는 사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빵이 없다, 이건 퀘션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름과 같이 흉년이 오면 안 되는, 먹을 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저히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환경 속에 흉년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느 분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그냥 사고가 났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응급실로 그래서 실려가서,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 의사가 한 6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한 달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관계. 우리가 죄를 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사고가 났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우리가 퀘션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노시는 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간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뭐냐면 간증을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그 새벽 예배 갈 때 했던 그 사고가 난 원인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게 간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낫는 것이 목적입니다. 흉년에서 빨리 뭔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물론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지금 떡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왔는데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퀘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빵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에 빵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엎드려 기도함이 마땅.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살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성경에는 그러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전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형통하게 하시면 그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뭐예요?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왔다 갔다 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모르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지금 전도 기자는 뭐예요? 왜 그래? 그 장래를 형통한 것과 고난 속에서 오고 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장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장래를 모르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미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 가서는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긴 시골이니까 내밀 데가 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래일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뭔가 예언을 했다.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면 성경의 예언이 그런 예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너희의 고난이 이것 때문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얘기를, 민족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개인의 삶의 예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개인을 걸 가는 그건 뭐예요? 그건 악한 영이 와서 교회에서 점치는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도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 전수할 때 전보로 한번 가봤어요. 왜? 예수 믿으면 영이 안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오나. 이 사람이 유명한 신통한 사람. 이 사람은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이 신이 되어서 무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예수 믿냐?
그런 사람 앞에 머리를 내밀면요,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을 우리는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 우리 인생에 밤에 잠 못 이루고 신음하는 절망적인 실패,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들레헴에 지금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 물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why?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흉년이 왔을까요? 왜 흉년이 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걸 아주 분명하고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온 이유가 뭐예요? 1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럽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룻기는 어느 시대와 연관되어 있냐면 사사시대와 연관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를 바로 이해하려면 사사기를 읽어야, 사사기 안에서 룻기를 이해해야 룻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한마디로 타락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7번 반복된 시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징벌하면 뭐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수십 년간 괴로운 생활을 하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면 뭐예요? 이제 조금 하나님께 오는가 하다가 또 세상 바라보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또 그 하나님 이방, 이게 이 서클이 7번 반복된 스토리가 나오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답이 이거예요. 사사시대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 타락 가운데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지금 엘리멜렉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떡집 그곳에서 흉년이 들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뭐예요? 그는 그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죠? 성경을 좀 펴서 보세요. 사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룻기 바로 전에 있는데, 룻기 바로 전인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요, 사사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딱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바로 그 앞에 있어요. 넘길 필요도 없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구약의 파노라마는 저랑 하신 분들 있잖아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왕이 없으므로. 무슨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보스로,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왕이 없어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이방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얘기라니까요. 그들이 뭐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보스로, 나의 주님으로, my lord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얼마나 비슷해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살육과 전쟁, 타락이 이어지고 혼미하고, 그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룻기는 바로 이런 사사시대에 일어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베들레헴 그곳에 떡집인 그곳에 왜 떡이 떨어지고 빵이 떨어진 겁니까? 왜 절망적인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시기 원하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흉년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흉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 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Went to live for a while.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압 땅으로 갔는데 뭐예요? For a while.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민을 간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뭐예요? 이제 흉년이 지나면은 뭐예요? 이제 좀 좋아지면 돌아올 생각으로 간 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잠깐 얼마 동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간 게 잘못된, 그럼 우린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흉년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잠깐 도망간 거예요.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현실을 도피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정면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서요. 도우신다면서요. 그게 엘리멜렉의 첫 번째 실수예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궤도 이탈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이민을 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성경의 그 당시의 성경 시대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모압은 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조차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과 모압으로 간 이유를 보면 살펴보니까요, 간단해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모압 땅은 제가 그 당시 보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강우량이 많고요, 아주 나무들이 아주 우웅청청 있고요, 아주 뭐든지 심으면 잘 되는 땅.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 베들레헴의 떡집에 보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보인 거죠. 근데 뭐예요?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No! 여러분, 우리 느낌, 우리 보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아마요, 느낌대로 살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올 분이 없어요. 느낌대로 살면요, 오늘 아침에 침대 안에 있어야 돼요. 자야 돼요. 주일이니까 좀 더 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흉년을 통해 뭐예요? 그 흉년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데로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고난을 안 겪어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여러분, 저도 웬만한 고난 겪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더라고요. 고난이요, 그 고난만을 극복하려고 하면 그 고난의 무게가 점점 더 커져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날씨가 한 50 몇 도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거의 다 녹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왔지만 또 지금 바깥 또 와요. 할렐루야. 이 라체스터가 신기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 같은 곳입니다. I love you, Rochester. I like it. 날씨의 영향을 받으면 못 살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얼마나 전 창문 열고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춥지만 창문 열고 라체스터 공기가 얼마나 그 폐속을 시원하게. 좀 추워서 이제 나중에 문을 닫았지만, 그 얼마 전에 그 온도가 떨어졌을 때요, 보니까 이제 눈이 다 녹으니까요, 야, 그 겨울 속에도 지렁이가 몇 마리 이렇게 올라와요. 보셨어요? 근데 지렁이가 올라오는데 지렁이가 어디로 올라오냐면 저희 집 드라이브웨이로 막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러나 좀 궁금하면 또 못 참거든요. 내가 인터넷 서치해봤어요. 서치해봤더니 지렁이는 피부로 이렇게 피부로 감각을 느끼고요, 피부로 이렇게 숨을 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눈이 녹으니까 물이 막 이제 스며드니까 물이 막 하니까 숨을 쉬기 어려우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물이 지금 없는 데가 어디예요? 그 거기가 그래도 말라 있는 거예요. 그 햇빛인데, 그러니까 글로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렁이의 습성을 보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지렁이가 흙 밖으로 뛰쳐나간 건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 아침에 보니까 지렁이가 다 말라 죽었어요. 거기서 엘리멜렉이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가게 된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궤도 이탈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어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어떤 분들 뭐라는 게,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막 길을 찾는 겁니다. 찾으니까 보이는 길이 아스팔트에 지렁이 쳐서 가는 거예요. 잠시는 좋아요. 아마 엘리멜렉도 가족을 데려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모압 땅에 가서 이제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데 그 기쁨이 있었을지 몰라요. 참 좋은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시편 11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참 얼마나 절절하게 가슴을 스며드는지 몰라요. 그 학자들마다 시편 11편이 쓰여진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요, 그 시편 11편이 다른 데는 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똑같이 하나가 되는 의견은 뭐냐면, 다윗이 가장 그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 시편 11편을 썼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가 아마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그냥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분 아들로부터 목숨을 건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그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진 거예요. 자기가 키운 자식이. 그때 시편 1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하는데 세상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너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네 산으로, 네가 있었던 그 산으로, 너희가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면요, 자기 느낌대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윗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고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고난을 당할 때 보면요, 고난을 딱 당하면요, 인생에 제 눈앞에 두 길이 딱 분명하게, 다른 길에서 두 길이 딱, 중간이 없어요. 두 길이 딱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는 다윗처럼 여호와께 숨는 거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권면을 해주는데도 뭐 세상에 뭐 얘기를 듣고 막 들어보면 뭐냐면 자꾸 뭐야 하나님 찾는 것보다 그래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빨리 모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모압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큰일을 날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압으로 가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비참함이고 어려움이고 낙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그 고난 가운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는요, 어떨 때는 참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느낍니다. 근데 눈을 떠보면요 빨리 가야 될 저것이 더 급해 보여요. 빨리 모압으로 가는 게 급해요. 가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도로에 널브러진 지렁이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실패한 엘리멜렉, 그의 가문. 여러분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사시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그 암울함을 사사기는 마지막 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룻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룻기를 좀 펴볼게요. 4장 18절로 22절이에요. 룻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4장 18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그 암울함 가운데 끝나고 있는 사사기와 달리 룻기는 그 암울함으로 시작된 그 암울함이 끝나 이제 뭐예요? 룻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왕을 낳았더라. 그 다윗을 낳았다는 얘기는 그가 왕이 되는 것도 얘기했지만 뭘 얘기하니? 다윗의 우선으로 올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에서 제기한 문제가 뭡니까? 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도해줄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미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할까 하고 탄식하는 사사기의 물음 앞에, 마지막 물음 앞에 룻기는 답을 말합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어떻게 낳아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낳았더라.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의 배를.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다 남자 이름을 얘기하는데 룻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스팔트로 가가지고 그 아스팔트에 말라 죽어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꽃을 피웁니다.
언제 믿음의 꽃이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함께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이삭을 다 거두고 남은 나머지 거지처럼 그것을 주워 먹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가 절망적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작했지만 다윗의 가문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눈에 보여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중에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빵집에 빵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곳에, 어느 곳에, 아니 저곳에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다윗을 낳았더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